네, 오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아주 중요한 하루를 가볍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날은 좀 굳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저는 집에서 그냥 있었는데 봤어요. 올림픽 공원도 그렇고 광화문도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민주노총 사람들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수당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모여가지고 뭐 하여간 이해 안 가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가는지 두고 봅시다. 자, 근데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올림픽 공원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몸은 못 갔지만 마음은 뭐 미리 가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될 것 같아요? 뭐 좀 기미가 보입니까? 예? 아마 그거 오마카세 먹고 와인 마시지 않았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쳐다보면서. 별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도 저 정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규모가 더 커져도 상관없어요. 무력으로 끌어내리기 전에는 안 되는데 무력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들은 관용도 없고 없어요. 87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군부는 관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갖다가 밀어 넣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미국 너무 믿지 말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너무 믿지 마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 설교의 초입에 다시 한번 정의하고 전제하고 갈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 세웠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는 건, 문 닫는 것은, 주저앉는 것은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야. 원래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이 지형이 틀려먹은 지형이라서 주인이 한두 번 바뀌거나 영향력에 따라 갈피를 못 잡은 게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가 그래요. 4대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명에 기울고 청에 기울고, 역사를 보면 머리 아파서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정통성이 없어요. 이 땅 자체가 그렇다고. 근데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일본보다도 저 잘 살 수 있는 이런 이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 수준이 그 정도, 요 정도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요 좁은 반도 국가에서 나라 국민의 50% 이상을 노비로 삼으면서 이게 사람 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대부 중심으로 돌아가던 500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정도의 정신세계를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만큼 개화시켜 놓은 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가서 우리가 잘못돼서 어그러지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못 심었으니까 잘못된 걸 거두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하나님이 절대 이 상황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길 편으로 줄을 서야 된다고. 이길 편으로. 겉으로 봐가지고서는 우리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들 못 이긴다고요. 우리는 그런 만큼 악독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이 전공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우린 다시 그 점을
8월 15일이 지난 8월 16일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안 돼. 아무리 뭐 누군가가 외쳐도 안 돼. 그 상황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쭉 세밀하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뭐 가을 소풍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학교가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만큼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면 장사치들이 막 몰려듭니다.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온갖 것들 우리 앞에 그냥 북박이 문구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걸 다 싣고 들어와요. 먹거리도 싣고 들어오고 뭐 재밌는 장난감도 가지고 들어오고, 특히 체육대회 때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올림픽공원에 그 난리가 벌어졌어요. 난장이 폈다고, 난장. 정치인, 개그맨 할 것 없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와서 한때 장을 보더라고.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말 열정을 들여서 그 나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고귀한 그 재원들이 이 사람이 뽑아가고 저 사람이 빨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분 가셨는데, 예. 그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그 사람들이 남겨먹고, 그러고서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거밖에 할 수 없지, 그러고서 그냥 허탈하게 또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반추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막 허겁지겁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토해서 다시 씹어서 먹는 거, 이걸 반추라고 그래요. 조금 지저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뭘 어떻게 해보자냐면, 회상하자, 회고하자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반추를 했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목사들이, 신학교가, 교회가, 지역의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뜻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루트를 이탈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계속 봐야 됩니다. 어떤 항공기가, 어떤 그 선박이, 어떤 자동차가 자기의 길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루트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도 그런 걸 안 해요. 우리가 그 루트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잊어버리질 않고 우리가 혼자 그냥 뻔하니 한 70년 오지 않았나? 그러면 방향 설정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추를 해야 된다고요. 반추를. 지금부터라도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 사람, 여권을 가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듯이 뭐 국회의원 뭐 따라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냥 매듭일 뿐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권 가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걸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를 책임감 있게 하고 책임감 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반추를 똑바로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부터 새롭게 바꾸는 작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저기 많이 모여서 있는 사람들의 열정은 이해하겠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문제라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인정을 했으면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 목사는 말씀을 어디서부터 똑바로 보질 못했는지, 성도는 맹목적으로 따라온 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다 두고 목사는, 신학교는 도대체 방향 설정을 누구의 컨셉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성령님 아니면 사탄인데, 내가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신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는지, 그 전도사들을 가르쳐 지역교회에 보냈는지, 자기네들이 독극물을 애들에게 줬다면 지역교회는 독극물로 다 중궁속 오염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지금 회개해야 될 건 정말 저 사람들인데 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를 반추한 첫 번째, 제가 시작하는 말을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거 한 절반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탄이 가라지를 심었다. 아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건데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부작용을 많이 남깁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게 돼요. 이제 조금 장거리니까 잘 이제 차분하게 잘 정리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그러니까 이사야 5장을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하는 말의 종언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리라. 스톱. 노래하리라는요, 랄랄랄라 하는 이 노래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 포도원에 관해서 평가를 좀 해볼게 이 말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비옥한 야산에 포도원이 있어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가 그곳에 막내를 세우며 포도즙 타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를 맺혔다네. 왠지 제가 미리 그냥 제 언어로 막 던져드렸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해서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대가 컸다. 황무지였다. 얘네들은 애초부터 황무지였다. 근데 얘네들을 만들고 이 주변 여건을 얘네들에 맞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만들어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뭐 돌도 치우고 뭐 또 파고 해서 포도나무를 딱 심었는데 결국은 쓸모없는 포도를 맺혔다. 이게 얼마나 좌절, 실망, 절망이겠습니까? 3절 시작.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한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심판해라. 니들 스스로 한번 심판해봐라. 판단을 해봐라. 이 꼴이 도대체 무슨 꼴인지.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울타리를 헐고 내 포도원을 짐승에게 짓밟히는 풀밭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우지를 않고 찔레나 가시가 그대로 자라게 하여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거보다 심한 게 없어요. 이거 뭐냐면 밭에 농사를 좀 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매일 가다시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고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나마 유지가 돼요. 근데 뭔 일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어쩌다 한 달 정도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이건 사람 손이 안 닿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래요. 나 이제 관심 끌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뭐 물에 관한 관심, 그러니까 비에 관한 관심, 그리고 찔레나 가시나무를 제거하는 관심, 북 돋아주는 것, 가지 치는 것, 이거 전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계절만 놔두면요, 그 다음 연도에는 완전히 이거 완전 산이 됩니다. 산. 7절 시작.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비유로 얘기했던 이 포도밭, 잘못된 포도밭에 관한, 실망스러운 포도밭에 관한 이 비유가 뭐에 해당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포도원은 여기 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원으로 놓고 보고 거기에 유다 사람 하나하나를 포도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봐야 돼요. 이 대한민국 포도원이라고 보고 여기에 교회, 교인,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포도나무라고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살인을 일삼으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지만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짖음을 짓는 소리뿐이었다. 이스라엘의 규격 미달의 열매 8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들이 살 공간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여기 봐요. 여기 전체를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크게 이거 완전히 들포도 밭이 돼버렸구만. 황무지가 돼버렸구만. 이거 더 이상 신경 써봐야 필요 없겠구만. 이스라엘에 관해서 신경 꺼야지. 이러는 하나님의 큰 그 입장을 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라고 해서 니네들의 열매, 잘못된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과 땅에 관한 욕심이 있어. 이거 한국 사람도 이거 다 똑같아. 여기도 똑같은가 봐요. 그 옛날에 이 사람들도. 집과 땅을 사들여서 다른 사람의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요. 이게 두고두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가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는 아닙니다. 경제의 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숨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에다 숨냐면 자기의 욕심을 부릴 때 어디에 숨냐면 시장경제라고 하는 데에다가 숨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한 벌 옷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컨셉이어야 돼. 그리고 아니 봐요. 집도 한 채면 되잖아요. 그래 오케이. 요즘 시세가 그러니까 저기 농막 하나 있으면 5도 2촌 한다고 쳐. 5일은 도시에 있을 만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되고 저기 한 100평, 150평 되는데 한 6평짜리 농막 하나 있으면 놀이터 삼으면 되잖아. 더 필요한가? 이게 컨셉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거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차,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고 빌딩을 여러 채 산다? 그건 그 사람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사업체로 봐야지 거주하려고 하는 그 집은 아닌 거죠.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살 공간조차도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의 범주를 넘어선 욕심의 범주인데 우리 살고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이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이 뭔가 욕심을 부릴 때 어디에다 숨냐면은 자기 논리를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얘기해요. 자유시장 경제는 하나님의 나라 거가 아니라고. 당신 이 나라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여기 삽니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여기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집을 사들이는데 딴 사람 공간 남기지 않고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크고 보화로운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돼버리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봅시다. 약 4만 평방미터의 포도원, 4만 평방미터면 얼마입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3.3이니까요. 만 평 넘는 거잖아요. 포도원의 포도주가 겨우 22리터밖에 나오지 않고 한 말의 씨를 뿌려도 곡식은 한 대밖에 나오지 않고 이게 현대어 버전 성경이거든요. 만 평이 넘는 포도밭에 만 평이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1000평에 10개입니다. 1000평이 얼마나 되는가요? 여기 홈플러스 있잖아요. 여기 홈플러스가 몇 평쯤 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 이 야외 주차장이. 그게 아마 800평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00평이라 잡고 저게 한 12개, 3개 정도 있다고 쳐봐요. 거기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22리터가 나왔대. 포도즙을 땄더니. 그건 포도나무 밭이 아니죠. 그냥. 곡식도 한 말의 씨를 뿌렸는데 한 대밖에 안 나와. 어떻게 1대1도 안 나오는 농사법이 어디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는 놔두고 어떻게 한 말을 뿌렸는데 한 대가 나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거. 이렇게 크게 사들인 것은 4만 평방미터를 사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밀밭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컸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구멍난 곳이 없어야 모입니다.
구멍 난 곳 중에 제일 허망한 데가 어디냐면 병원비하고 경찰서, 법원비예요. 이 두 가지 거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돈은 어디서 리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 새는 구멍이 없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애들이 아프면요 어른 아픈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애들 아파서 그 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게 아까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데 허망하게 다 들어가고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네. 애들이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애들이 조용하면 아픈 거래. 뛰어돌아다니게 내투래. 상태 좋은 거라고. 그 말씀은 맞아요. 예배당에서는 하지 마. 절대 그 꼴 못 봐. 밖에 나가서 뛰어. 규경미달이에요. 이 욕심이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끌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로 세월을 보내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마시는 맥주, 소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정신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해든지 정신이 팔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인들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맞아요. 예수님한테 정신이 팔려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죠. 성경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그거 이상으로 팔게 되면 이게 독주입니다. 독주. 여기 왜 독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좋은 말 있잖아요. 약주라고. 여긴 독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정신은 예수님에게 빠져 있고 말씀의 성령님에게 빠져 있어야 정상인데 그 이외에 나머지 거는 다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독주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독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뭐 연회석의 수금과 비파 소리, 그러니까 맨날 그 음주 가무에만 이런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이거 봐요. 이게 이 독주에 빠져 있고 음주 가무에 빠진 사람한테 왜 무지라는 것을 지적합니까? 또 보세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고 일반 백성은 목말라서 죽을 것이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위도 죽고 아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굶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독주에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하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지하다 소리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왜 그러냐면 내 IQ나 EQ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한대이신 성령께서 오시면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보태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나 세상 사람들이 보나 무지한 사람 같지 않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굶어 죽는다는 건 최악의 막바지에 그냥 이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을 말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빠져 살아야 돼. 중독돼서 살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중독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완전히 독주에 중독된 사람처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금과 비파를 곁들여서 이러고 사니 결국 니네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다 죽을 거고 굶어 죽을 거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무지한 백성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평균 학력이 전 세계에서 절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하는 짓 보면 겁나게 무식한 짓을 많이 해요.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어요. 언론이 말해주는 거 그냥 다 믿어요. 그거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언젠가 그거 큰일 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경 미달 열매. 세 번째,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며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녀요.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고 개 끌고 다니듯이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고. 이 도대체 표현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짓과 악이네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하면 할 테면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배짱 좋게 독주를 겁없이 맞고 퍼마시는 뇌물 받고 굽은 것을 곧다고 판결해 주는 사람들. 지푸라기와 마른 풀에 불에 타서 소멸되듯이 뿌리가 썩고 꽃이 시들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요, 그냥 일종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글장난이 아니에요. 글장난, 이사야의 글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또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다고 봐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자, 이제 시작하는 말을 이렇게 어둡게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은 씨를 심으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큰일 난 상황에서 우리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토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였는지, 뭐가 나쁜 거였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지금 현재 큰일 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단 좋은 씨를 심으셨다. 예. 어떻게 심었냐면 일단 밑거름이 있어야겠죠. 이걸 밑거름을 좀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여기서 대부분 좀 보셨기도 하고 지는 분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 밭에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갈아엎지 않은 밭에 밑거름을 먼저 위에다 뿌립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푸대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그냥 아주 빼곡하게 쌓아서 작물에 맞게끔 뿌려요. 밑거름이 필요하다고. 그 밑거름을 위에 시커멓게 뿌려놓고 그리고 나서 로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으로 집어넣잖아. 처음에는 위에다가 흥건히 갖다가 놓고 그리고 로타리를 막 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이 황무지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파종을 하려면 거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막 이렇게 흩어 놓아야 될 온전한 거름덩이를 찢고 깨부셔서 흩어 놓아야 될 밑거름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가지고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와. 밖에서 사다가 뿌린 거예요. 그게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름으로 쓸만한 그런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황폐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지 여기다 뿌리고서 이렇게 다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서 밖에서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분명한 이 사이클에 우리도 또 동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로 쓸만한 인재들을 걸음으로 보내줘야 돼요. 다른 나라의 밑거름으로 보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한 번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들어왔어요. 그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행위로에 쓰여진 이 대한민국을 향한 외국에서 들어온 밑거름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저는 여기 그냥 딱 한 사람만요. 로버트 뭐냐 이게? 저메인 토마스. 한국 이름은 최나는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중국에서 죽었어요. 출산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신이 된 이 토마스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또 있고, 이 선교사 열전 이런 책을 보면 대부분 가족 중에 자녀들이 여기서 열병을 앓아 죽거나 또 이게 흔히 설사병으로 죽거나, 그리고 또 그게 아내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든지,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자발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 남기로 하고 여기서 순교하거나 여기서 끝까지 선교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중에서 이 사람 뭐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땐 이게 뭐 하고 죽은 건가, 그냥 이 평양 대동강에 그냥 거기서 발을 딛자마자 성경책 몇 권 남기고 죽은 사람이에요. 몇 마디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피를 이렇게 흥건하게 평양 대동강변에 뿌려진 이 선교사의 피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서 당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열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 유명한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의 그런 이 알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목사의 소중한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아내가 죽고 조선 선교의 뜻을 품고 1866년 8월에 제너럴 쇼모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서 들어왔다가 망나니 칼에 죽었어요. 그를 붙잡아서 살해한 병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몇 개 주워다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자기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종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벽지로 쓰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무슨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고 또 이 사람은 뭐 그 교회 뭐 집사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그 수수께끼가 막 이렇게 맞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영향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뭔가 손을 내밀어서 뭘 하시려면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 있어야만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먼저 한다는 거는 사실 희박한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도 거룩하게 하려고 이런 순교의 피를,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여러 군데에서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일하실 수 있었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대통령도 아니죠. 감옥의 죄수로 시작했죠. 이분이 한반도에서 나온 좋은 씨앗, 아주 정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순교의 피가 있고 재물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심겨진 씨앗이 여기 하나 있다고. 아주 좋은 씨앗이 우남 이승만이에요. 이분은 정치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인으로 보내면 받을 거냐, 아니면 의료인으로 갈 거냐, 교육자로 갈 거냐, 목사로 갈 거냐, 뭘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건 또 이제 하나님이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쓰임 받은 그리스도인,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좋은 씨앗입니다라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워낙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분에 대해서 요 얘기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분의 기독교 입국론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이 글자 6자만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식한 겁니다. 그분이 신학월보에 1903년 9월에 발행된 신학월보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을 요 6자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조금 읽어보면 이분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오역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강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한다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나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받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창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이 옛날 번역, 그러니까 이 문체가 옛날 고어체라서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것, 정치를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정치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제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정치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이거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기관에 불과해. 시스템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옛날에 1903년이면 유학 가기도 전이거든요. 미국 유학 가기도 전인데 이거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건 정말 성령님이 이분을 완벽하게 바꿔놨다는 게 맞아요. 이분은 이미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을 다 보고 간 사람이에요. 고로 교회에서 감화된, 그러니까 전도되고 새롭게 바뀌어진 그리스도인만이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정치만을 어떻게든지 고쳐보자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바뀐다고 하더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에 딱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든 뭐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그 밑거름 자체가 소금기가 쫙 빠진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이 등불이, 이 라이트가 뭔가 이게 밝게 빛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부정선거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선관위 관계자들 중에서 하나님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관위에서 이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라고. 이 범죄한 죄가에 따라서 다 죄값 다 다릅니다. 그냥 부스러기 죄는 부스러기 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니까 다 같은 사망인 줄 아는 것 같아. 그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게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준 그리스도인이 거기가 있다면 넌 진짜 거기 가서 빛을 발해라. 넌 가서 소금기 있는 행동해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이런 혁혁한 공을 세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무서운 거지. 안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닌다고 할 거 없어. 그 사람이 장로든 뭐든 그거 꺾고 보면 돼요.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질 않아.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기 더러운 백성들 위에 맑은 정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맑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표현으로 우리들 위에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깨끗하겠어요? 더러워지겠어요? 깨끗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을 때 우남처럼 정치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사리사욕에 쫓아서 갈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드리는 건 아주 손쉬운 거예요. 제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도권이라는 얘기, 이거 제가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고 부숴버릴 텐데요. 제도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남이 그러잖아요. 너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둠이 되기 전에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 하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집사 하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권사 하나가 바뀌면 돼. 장로 하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부모 위에 세워지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거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곳에 뭔가가 있어져서 만들어지는 정치 시스템이든지 의료 교육 시스템이든지 다 하나님이 다 좌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실 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요 마지막 말씀 잘 들어봅시다. 한반도를 위해서 해외에서 밑거름을 사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갚아야 돼. 이거 빚을 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 좋은 씨앗 하나를 하나님이 정말 갈고 닦아서 여기에다가 그 밑거름 위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남 같은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씨앗을 심었다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만들어서 누구는 독재라 하고 누구는 비겁하다 하지만 이분이 세워놓으신 이 대한민국의 토대는 지금도 쉽게 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봅시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댄 게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 여럿을 데려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왕족 하나를, 버려진 왕족 하나를 데려다가 감옥에서 한 5년 동안 찌고 삶고 갈고 닦아서 씨앗을 만들어서 심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도 뭘 해줬냐면 그 씨앗이 제대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펴서 기둥이 생기고 꽃이 필 수 있게끔 저변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일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밑거름만 해놓고 갖다가 씨 하나 갖다 뚝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주변 여건을 해줘야 되잖아요. 울타리도 쳐줘야 되고 또 뭐 또 물 이런 그 관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준비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는 이 대한민국에 크게 5번 정도의 그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만 눈에 띄냐면 평양 대부흥운동만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건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직접 손대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간 거는 저는 이 두 번째 평양 대부흥운동밖에 없다고 봐요. 이 나머지 거는 그냥 학자들이 가져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개개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건 있겠으나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맥락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이 뒤집어지고 닫혀지고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여기에 뭔가가 새로 쏟아 부어지는 이 상황이 된 것은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성령님이 하신 이 손댄 대한민국에 관한 일은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서부터 10년까지라고 봐요. 아니면 길게 보면 3년부터 봐야겠지. 1903년 원산, 7년 평양, 그리고 10년 해서 우리 이 남한 쪽까지, 한강 이남까지. 주제는 회개운동이었어요. 어떤 혹자는 이렇게 해요. 블레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죠. 한국의 오순절이 일어났다,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저 북한 땅에서부터 이 남한 땅으로 막 그 불길이 솟구치고 밀려 내려온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사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나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부흥집회에서 있었던 일에 곱하기 100이나 1000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감각을 할 수 있겠죠. 부흥집회 정말 이게 난리도 아니고 뒤집어지고 자처진 부흥집회를 보셨던 가장 큰 규모의 것에 곱하기 1000이나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 평양 전체가 바뀐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회 와서 생기기도 했으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관해서 가타부타 평론할 수 없었어요. 그 불길이 워낙 세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잘못하면 큰일 나고 이 손가락이 잘못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해요? 외국에 있는 밑거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쏟아붓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좋은 씨앗 하나를 고르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서 다시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길로 무엇을? 회개운동을 벌여준 거예요. 회개운동. 성경 공부를 저하고 여러 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회개운동은 뭐하고 직접 연결되는 열매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듭남으로 귀결됩니다.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듭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노비 중심의 사회가 무엇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비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이 한국의 첫 번째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게 진짜 진보예요. 이게 진보라고, 이게. 진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잘못된 거라는 건 500년 아니라 1500년이 내려온 것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진보예요. 그건 그 사람과 둘 사이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념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이 있고 LGBTQ 이런 걸로 바꾸는 거 그건 아니죠. 성경 안에서 모르던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하는데요. 이거 딱 자르고 이거 싹 해서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임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진짜 진보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회개운동으로.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이 세 파트가 외국에서 들어온 순교의 재물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씨앗이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심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침례요한 나와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평론하고 있냐면 마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길잡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잡이.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님 납신다. 물러거라. 다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애벌 빨래 초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나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한까지 어떤 불을 일으켰냐면 회개의 불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세 파트가 외국에서 들어온 이 선교사는 순종함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체가 온전하게 추수된 사람이기에 절대 변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보혜사 성령님과 이제는 교인 하나하나와 목사와 신학교가 합의돼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단추를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갈급한 심정으로 교회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흥 집회 막 옛날에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을 하고 나면은 막 교인의 막 3분의 1, 한 절반 정도는 다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와요. 그러면은 또 그 틀에 박힌 옛날에 그 부흥 집회 전에 목회자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불과 빠르면은 3주, 늦으면 한 달 안에 교회 분위기는 부흥 집회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제가 이 교회 끈트머리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알아요. 집회를 그래서 끌어당겼는데 집회하고 나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근데 그게 뭐냐면 더 상태가 좋아져야 돼. 이게 뭔가 이게 영양제를 맞았으면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영양제를 맞고 나서 한 3주? 뭐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쯤 지나면은 원위치로 다 돌아와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건 자기 몫인 것에 비례한다고. 몫인 만큼 은혜 받았는데 목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만큼 다 쏟아버리는 거라고. 이 대한민국이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 순교의 피가 정말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그 집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도 대단한 인재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한 에이스들만 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한낱 망나니 칼에 죽어요? 하나님 복음 들고 왔는데 그런 사람의 순교가 있었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아까운 인재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심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건을 조성했죠. 할 건 다 한 거예요. 제대로 틀 잡아서 제대로 심은 거예요. 그 뒤가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 반주자 나오고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신광균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이렇게 손에다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고라도 싶다. 알고라도. 그러면 이 해결책은 누가 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해법을 줘요. 잘못은 우리가 항상 하고 해법은 항상 하나님이 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자. 이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026년 8월에 우리가 가길 원하는 신앙의 노선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 오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듣고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으니 이 말씀을 듣고 나왔으니 우리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 그리고 저들에게 이 아픔의 은혜, 그리고 고통의 은혜, 질병의 은혜에 정말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신광균 집사님이 폐렴은 많이 완화가 됐으나 이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이게 의식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폐렴이 좋아졌어도 의식이 좋아진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의식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정말 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균 집사님의 병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만히 돌아보니 그 예전에 아주대병원에서도 우리는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러시다면 보여주시옵소서. 이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습니다. 의사도 손을 놨습니다. 사실상
주여, 우리들도 손을 놨습니다. 의사가 손을 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신강규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교회요, 우리의 모둠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윤미경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현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여, 우리 유지상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강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나의 신앙생활을 반추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기도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강기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상황에서 아버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들의 귀한 은혜에 손에 잡으신 아버지 권세와 능력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설정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미경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수현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유지상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묶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는 그 중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시되 귀한 말씀의 은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 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약품과 의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며, 즉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심으셨으나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통렬히 후회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달려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운 우리 신강현 집사님 위에,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